오늘은 성경 핵심 통독 31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 네 번째 복음, 제4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그 핵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3주 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봤는데 그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된 같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 사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에 세 복음서하고 관점이 달라요. 철학적으로도 관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것도 세 복음서보다는 조금 후대에 쓰여지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 번 간 거로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칠판에도 썼지만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렇게 체크를 해볼 텐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3번을 가십니다. 근데 명절 때 가세요. 그러니까 명절 때 가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에 한번 고향 방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3번을 방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적어도 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관점이죠. 그러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단 한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로 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좀 더 나아가가지고 태초에 계신 말씀.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 한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도, 길도자를 씁니다. 도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전도할 때 그 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전도, 도를 전한다 할 때 그 도입니다. 도라는 말은 길이죠. 길도자를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죠. 우리 이제 성리학에도 보면은 세상의 이법, 이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리할 때 그 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질서, 모든 만물의 법칙, 모든 만물의 원리, 그걸 우리가 이제 히라보로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는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은 존경어가 되기도 하지만 말의 씀, 그죠? 말이 글자로 쓰여진 것, 요게 이제 육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 태초에 원리가 있다. 태초에 이치가 있었다. 태초에 만물의 질서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그 말씀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철학이에요, 이게. 이 히라베에서는 로고스 철학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철학인데, 야, 너희들이 말하는 우주의 원리, 만물의 질서, 그 로고스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상의 부딪힘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랍 철학자들이 이걸 보고는 처음에는 이 우주의 이치가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주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참빛 곧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영접하는 자에게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은 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에 보니까 다 배척당하는 거, 배척당한 거.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했죠. 갈릴리에서도 배척당해요. 베다니에서도 배척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다 배척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은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큰 틀을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 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개가 1장에 나오죠.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태초에 계신 말씀 거기에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로고스 서시, 요한 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2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나오죠. 자, 2장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낸 거죠. 제자들은 그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물론 이제 앞부분에 니고데모 이야기 나오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4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보여주느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4장 10절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처음 이제 사마리아 행위다, 그죠? 사마리아도 2번 갑니다. 여기 지금 사마리아 1번 갔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마리아 1번 더 이제 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배척당해요. 근데 배척당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행적과 배척당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적 행위들을 막 행하셔요. 병든 자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배척당해요. 5장에서 12장까지. 자, 이렇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가 나온 다음에 13장부터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인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입니다. 설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그리고 중보기도. 중보기도. 그 다음에 18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순환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0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배척받는 이야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 그 다음에 순환을 받고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도들,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설교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환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배척 당할 때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3번을 가면서 계속 이제 갈릴리,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적을 행하고 또 배척받고 이적을 행하고 배척받고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행적과 배척 당하심을 우리 5장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장 1절에 한번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지도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왜 올라간다 하죠?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분지처럼 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행이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5장 5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고쳐주시죠.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배척을 받습니다. 기적을 행했는데 배척받아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배척이죠. 자, 그 다음 6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인데 13절입니다. 6장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유대인들이 배척합니다. 52절. 자, 시작. 그러므로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들이 이제 쭉 배척하고 예수님을 흉봅니다. 그 다음에 7장 말씀이죠. 7장 말씀은 자, 7장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 행입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죠? 명절에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죠?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10절. 자,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어디로 올라간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누굽니까?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 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예루살렘 행입니다. 여러분 나오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한 1년 정도 지났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배척을 당하고 기적을 베풀고 배척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쫙 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배척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도 배척받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7장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생명의 그 생명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38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명절 끝날 큰 날이니까 아마도 이제 그 6월절이라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4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입니다. 갈릴리는 어디겠어요? 저기 뭐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시골.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임금님이 저 시골 촌구석에서 오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또 배척해요. 자, 그 다음 8장은 너무나 잘 아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뭐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그 여인에게 너도 죄가 없으니 이제 뭡니까? 그 여인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보내주시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배척합니다. 8장 57절. 자, 8장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죠? 뭐 내가 아브라함보다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 다음 58절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다. 유대인들이 또 배척하죠. 참 이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참 배척당해. 근데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수다. 너희들이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맹인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실로암 사건이죠. 자,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인데 9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렇게 그 일을 이제 고쳤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맹인을 고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또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또 배척합니다. 9장 40절 말씀. 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하죠.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이 10장은 이제 목자장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죠.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하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또 유대인들이 배척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입니다. 11장. 자,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인데,
11장 말씀에 보면은 2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그 유명한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이죠.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죠? 자, 그런데 57절 보세요. 11장 57절.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뭡니까?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배척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찾았다. 그죠? 성경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칠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소개가 되었고, 태초에 계신 로고스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의 행적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떡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생명의 강이다, 생수의 강이다 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신데 세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지만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겠죠. 선민 이스라엘.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성도들,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13장부터 쭉 이어지죠. 그래서 17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빠뜨렸던 부분이 12장 12절이죠. 자, 그것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요 구절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죠? 그래서 앞에 세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즉 종려주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배척당했던 거, 지금 예루살렘으로 2번이나 더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갈릴리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베다니 갔다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것들은 이 공간 배경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1년으로 보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3번째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이를 한 33세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와 기도입니다.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입니다. 13장 최후의 만찬과 발을 씻기는 사건인데 13장 5절 말씀이죠.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그 다음 최후의 만찬도 이렇게 거행하시고 14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 겁니다.
14장 6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지난번 세보문 때도 말씀을 다루었는데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가지죠, 우리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만약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은 그 나무 가지를 주워다 가지고 불에 던져 사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6장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 16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제입니까 새벽 묵상집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평안하느냐 평안하느냐 두 번이나 묻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막 외친 거예요. 막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니까 저 온 사방 지중해 연안 온 천지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거주했던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그 방언을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거.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은 너무나 유명한 그 기도인데 최후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데 17장 1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이 기도 하나하나 구구절절 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기도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환을 당합니다. 18장에 순환을 당하죠. 먼저 잡힙니다.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죠? 이 안나스의 사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이 두 제사장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장 말씀은 잡힌 다음에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19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이제 운명을 하시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입니다.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요 말씀 우리 그 묵상지 말씀이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마에게도 나타나십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디베라 효수. 21장에 보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디베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헬라 뭡니까? 헬라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 말이 아니고 라틴 말, 로마 말, 로마식 이름입니다. 디베라. 그러면 원래 이 디베라 호수는 무슨 호수였죠? 공간복음에는 갈릴리 호수. 그죠? 갈릴리 호수. 같은 호수입니다. 디베라나 갈릴리나 같은 호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디베라 호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죠.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19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죠? 나를 따르라. 자, 원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한 것은 공간복음에 보면은 앞부분에 나와. 앞부분에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복음서를 딱 보니까 요한복음하고 앞서 세 복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앞서 세 복음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종말의 때가 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나라를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얘기해요. 그죠? 종말의 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그 중요하지 않아. 이해됩니까? 뭐가 중요하죠? 지금 네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미래에 임할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가올 종말이 아니라 지금 나의 결단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지평은 또 달라. 전혀 달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현재적 종말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에서는.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은 미래적 종말론. 그러면 종말론은 두 개가 있어요. 현재적인 종말론이 있고 다가올 미래적인 종말론이 있고. 그러면 뭡니까? 현재적인 종말론도 맞고 미래적인 종말론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역사의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단한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아직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이야기는 쉽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이제 개념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참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말 오묘한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이 바로 현재적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공간복음은 다가올 미래적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결단을 하고 현재적인 종말론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요한복음이 조금 이제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좀 이렇게 삶의 지평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다른 헬라어들보다 굉장히 철학적인 헬라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배척을 당했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